범죄 미스테리 영화 살인의 추억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처음 그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 추억이란 단어와 살인이란 단어의 조합이 참 너무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불편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TV나 영화 혹은 게임 속에서 여러 방식의 허구의 죽음을 많이 만납니다. 엄청난 양의 폭력과 죽음이 영화관을 통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TV 브라운관을 통해 안방까지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실제 죽음이 또 많이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자연재해로, 불의의 사고로 혹은 범죄로 끊임없는 죽음이 사망자의 숫자로 우리 안방까지 찾아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오늘날의 여러 사회 문제들, 사형, 안락사, 자살, 낙태 그런 현대적인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시대는 생명의 무감각 시대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치고 찌르고 하는 게임들이 이미 아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속의 죽음의 숫자들은 별로 놀라움 없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실종자 9명을 포함해서 304명의 생명을 우리 대한민국은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그 후에도 명태잡이에 나섰던 오령호가 침몰해서 27명의 어부들이 시신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판교 한기구 붕괴 사건으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단일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다 보니 웬만한 사건은 크게 느껴지지도 않는 불온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의 죽음이 숫자로만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명, 20명, 100명 사건 사고로 죽은 그들의 죽음이 마치 한 덩어리인 양, 한 집단인 양 기록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집단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은 개별적으로 한 개인으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들의 죽음마저도 사실 그러합니다. 이쪽 편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저쪽 편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들의 죽음은 결국 한 가정의 아버지의 죽음이고 아들의 죽음이고 형의 죽음이고 오빠의 죽음으로 전해집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죽음이 하나로 취급되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은 가족과 떨어진 채 외롭고 힘겹고 슬프게 맞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두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있을 법한 죽음이나 만만한 죽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6계명은 다시 상기되어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계명을 듣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듣는 자들, 청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한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냥 일하는 기계 하나 사라진 것 뿐입니다. 애굽은 노예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동족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귀족들의 죽은 몸을 위해 자신의 산 몸을 살필 수 없었습니다. 왕족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느라고 죽어나가는 동족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동족의 죽음을 보며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당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죽음은 죽임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시신을 위해 그들의 무덤을 위해 자신들의 죽음을 무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간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사람은 살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놀랍게도 사람의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살해가 있었던 현장이라면 아마도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일 것입니다. 잠깐만, 지금 여러분 몇 명이 학살당했는 줄 아십니까? 600만 명의 사람들이 당시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무력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와 그 힘에 빌붙은 자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씨앗도 있지만 죄를 향하는 악마적 경향성도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비롯해 무자비한 살인은 사람 안에 그 악마적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도 남는 사건입니다. 사실 멀리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도 우리 안에 우리 사람에게 이런 악마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 죄와 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술 취한 남편이 아내를 종이 우산으로 때리는 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씨의 죄와 벌입니다. 그러나 우산대로 옆편내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 오는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아내를 흠씬 길에서 때리고서는 아는 사람의 시선이 제일 먼저 의식됐고, 그리고 이어진 것은 종이우산을 버리고 온 것이 아깝다고 시적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술김에 원없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이나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는 사람이 나를 봤을까 걱정하고 두고 온 종이우산이 아깝답니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에 의해 죽임당할 수 있음을 제6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은 먼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한 사람의 지나온 모든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미래까지도 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인류의 첫 형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형 가인은 이에 분노를 느끼며 동생을 살해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살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그리고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름 아닌 형이 자신의 아우를 살해한 것이 인류 첫 살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쁘고 신기했을까요? 그야말로 온천을 얻는 듯한 기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둠이란 뜻을 가진 가인이라 이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 아벨. 아벨의 이름은 텅 빔,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이름의 근본, 두 형제의 이름의 근본을 보면 가인의 이름은 있음이고 아벨의 이름은 없음입니다. 두 사람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표격이 됩니다. 있는 자 가인이 없는 자 아벨을 죽입니다. 있음이 없음을 없애버립니다. 오늘날 공공연히 이뤄지는 정신적, 영적 살인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입니다. 살인은 실제적으로 죽인다는 것을 넘어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 역시 살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질투, 거짓말, 속임수, 분노, 욕심이 먼저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6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표준 세번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것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살인의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이 6계명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노와 미움, 불편한 관계, 언어 폭력은 인격적 살인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말로 폭력을 행하고 당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크게 고통받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말 한마디인데 그냥 튕겨버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잠이 안 오고 힘이 들까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텐데 왜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 무심한 시선에, 그 차가운 눈빛에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우리의 인격이 손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 일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에 서럽고 아프고 힘겨운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6계명까지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계명만큼은 내가 지키며 살 수 있을 거야. 이 계명만큼은 나는 그래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떳떳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살인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움을 엄히 경계합니다.
히틀러의 오른팔로 당시 대중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는 분노와 증오를 사람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노의 하나에 또 다른 분노 하나를 더하면 분노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열이 되고 스물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더욱더 폭력적으로 만들고 각자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첫 살인의 현장에도 가인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야만적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누군가의 마음과 소통을 못하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면 타인의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타인이 고통받던 말든 아무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심리적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의 안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미 분노와 증오로 자기 안에서 세상을 이미 죽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을 그저 그냥 행동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장 무서운 모습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가해자인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까지 훼손될 수 있음을, 그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분노가 가득 찬 사회, 이 바쁜 또 대한민국의 이 서울이라는 곳은 정말 분노로 꽉 찬 사회가 아닐까, 누군가 터트리면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노 중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마땅히 분노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된 분노, 혹은 한 개인을 향한 분노는 단순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차원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를 그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공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지만 당신도 참 소중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드려야 할 것 같은 분도 때때로 만납니다. 미움은 타인을 살해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손상시키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미워한다고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훼손됩니다.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니, 참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살인을 행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고 서로 불편해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사자는 물론 곁에 신앙의 지체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죄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끌어내려야만 네가 옳음이 증명돼.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비난하려고 흠잡으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옳음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실족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옳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 옳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옳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의 인격을 손상하면서까지, 그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뤄내야 할 일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사울,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사울.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모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 죽음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규정한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탐심으로 더 갖고 싶어서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또 죽이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수많은 살인을 마음으로 저지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세와 다윗과 사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언어로, 마음으로, 시선으로 인격을 살해하고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미워한다는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편안히 미워지지가 않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고통스럽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살기 원하는 만큼 타인이 소중하고 타인의 생명이 귀중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귀히 여깁니다. 병적 애착이 아닌 자기 존재를 넉넉히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람,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바르게 사랑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강도가 자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약자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미워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의 존귀함을 만난 만큼 타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신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여정이 인생임을 알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타인을 바르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타인을 보고 약자를 봄으로 더욱 예수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